또한 장마와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온갖 추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지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쳐 주님의 자녀된 영광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늘 비추어 주시던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빛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소망을 얻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께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표와 비전으로 전진하며 실천과 봉사가 넘쳐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잠시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뜨겁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필요의 모든 공급자가 되셔서 응답으로 풍성케 하시는 거룩한 사건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주님이 쓰십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잘 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의 모델로, 응답의 모델로, 기적의 모델로, 헌신의 모델로 써주시는 복된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들은 갑절의 응답을 더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꼬이는 거예요. 풀어지지를 않아. 가장 자고 나면은 또 문제가 하나 풀면은 또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술에는 날마다 불평, 날마다 근심, 날마다 고민, 이런 것만 계속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어느 날은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생이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역시 나는 전생에 왕이었어. 그래, 지금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내가 왕이었잖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탁 있는데 아주 어떤 도사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네 전생이 무엇인 줄 알았느냐? 예, 내가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하더군요.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사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끌끌끌끌 웃으면서 이놈아, 너는 돼지 대가리였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왕년을 말하는 사람은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때가 좋았다, 왕년에 어떻다, 다 뭐예요?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제, 잠시 전에 있었던 과거 이야기가 거의 100% 주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모든 시간을 현재로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세 가지 현재만 있다.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가 있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현재의 현재는 통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존재를 하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과거를 매이지 말고 현재를 열심히 살고 미래에 꿈꾸는 사람이 되라. 그런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살아온 사람들의 이 과거,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보통 기본적으로 내는 것이 뭡니까? 이력서입니다.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이력을 뭐라 그래요? 양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추모할 때에 이력이 어떻고 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분의 양력은 이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의 이력이 이러합니다. 그래요. 왜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다 십자가 밑에 묻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사건이에요. 예배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 매우 개인적인 일이고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천과 같은 사람, 하나는 옹달샘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내나 강을 이루려고 하면은 물이 솟아나오는 발원지가 있어야 돼요. 이 발원지가 없으면은 시내도 될 수 없고 강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딥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긴 강이 낙동강 700리라 그러잖아요. 노래하잖아요. 낙동강 그렇게 하잖아요. 700리라 그래요. 예. 그러면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딥니까? 강원도 태백의 황지연못입니다. 저도 이곳에 가봤어요. 황지연못이에요. 거기서부터 발원을 해가지고 이게 흘러 오면서 시내가 되고 또 다른 것들이 모여들면서 큰 강을 이루고 700리를 그냥 가가지고 낙동강 하구에서 바다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그러면 어딜까요? 한강의 발원지도 역시 태백에 있는 금룡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나오며 골짜기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큰 강, 한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예, 저는 태화강 상류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교회 옆에는 태화강 하류잖아요. 태화강의 발원지가 어디겠어요? 태화강의 발원지는 울주군 두서면 백운산 해발 910m지요. 그 기슭에 보면은 탑골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탑골샘에서 하루에 솟아나는 물이 얼마냐? 15톤입니다. 이 15톤이 물이 막 솟아나면서 이것이 넘쳐서 흘러오면서 이게 뭐예요? 물들이 모여요. 여기저기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태화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이 되는 것은 발원지에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원지가 없는 강도 있어요. 발원지가 없는 시내도 있어요. 그게 뭐냐? 건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경북 경주시 건천읍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천입니다. 건천은 뭐냐? 건천은요, 비가 오는 우기에는 강물이 막 창일하게 막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우기가 딱 끝나고 나면 흐르던 물이 금방 말라버리지요. 금방 말라버리고 강바닥이 드러납니다. 강바닥이 드러나니까 떠내려왔던 쓰레기 더미, 떠내려왔던 바위, 여러 가지 그런 오물들이 거기에 다 바닥을 드러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막에는 이 조금만 가물어도 그저 물이 흐르다가 그냥 거쳐버리는 건천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봐도요, 이 비가 오면은요, 엄청나게 사막에 막 모래를 갖다가 막 바꿀 정도로 흘러내려갑니다만은 비가 딱 그치면은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이것을 와디라 그래요. 와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건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옹달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건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예배나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신앙의 강물이 막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은 아멘, 아멘 또 크게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도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열심히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물질을 들여서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바닥 나버리면은 심령이 여러 가지 오물들로
그냥 수북하게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 속에 감춰져 있던 성질이 드러납니다. 짜증이 드러납니다. 조급함이 드러납니다. 속이 밴댕이 송아지처럼 가장 작은 것에 삐지고 토라지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고 짐이 되고, 또요 헌금이 아깝고요, 또요 헌신이 부담스럽고요, 걱정이 충만하고 불평이 충만하고 원망이 충만하고, 입만 열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의 비를 탁 맞으면은 누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 설교의 은혜가 딱 들어오면은 기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면은 반짝 다시 확 충만한 모습을 보였다가 또 바닥을 확 드러내고, 이게 악순환이 점점 되는 것이 건천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옹달샘 같은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에,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외부의 환경도 이기고, 외부의 사슬도 끊고, 외부의 공격도 막고, 외부의 모든 환난도 담대하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건천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옹달샘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사로잡는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날마다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 기도라고 하는 무기, 찬양이라고 하는 무기, 각종 은사,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기를 바르게 사용하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나도 승리하고 공동체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무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폭하는 결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기도, 찬양, 이게 주요 무기라고 하면은, 은사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여러분 이것들을 뭘로 합니까? 입술로 합니다. 말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에 말로 쫓아내요. 더러운 귀신아, 지금 당장에 그 심령 속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입술을 가지고 선포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나 믿어요 해도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질병을 낫는 그런 경우도 기도하는데, 기도 뭘로 합니까? 입술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주님이 들으시기에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교회를 위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언어의 용사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에 써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빈자리가 채워지는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영권 있는 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솔직한 것과 직설적인 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언어를 쓸 때에 여러분 솔직한 것은요 다정함이 배어 있어요. 그러나 직설적인 것은 무례함이 배어 있어요. 할 말을 한다?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당당한 것과 거만한 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당당해집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에게 꼼짝 못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자가 됐잖아요. 그럼 당당해져. 하나님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당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당한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당당해집니다. 그런데 거만한 것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자만심에서 비롯됩니다. 나 정도면은 이런 자만심에서 뭐가 나와요? 자만심에서 이 거만한 것이 자만심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당당한 사람이지 거만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똑똑한 것과 교만한 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똑똑한 것은요 상대를 감탄시킵니다. 우와 하고 감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것은 상대를 언짢게 만듭니다. 아이고 또 자랑질하고 있네. 이렇게 언짢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으로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상대를 어쨌든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이게 사랑인 거예요. 집착은요 내 생각 속에 상대를 딱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은요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받고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지요. 아직도 세계에서는 최강국이고 미국에 의해서 모든 세계 정세가 경제가 뭐 다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보스턴 청교도들의 민속촌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기념비가 있어요. 그 기념비에요 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새겨놨어요. 이게 뭐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에는 뭐냐 하면은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어요. 자유. 그 옆에 2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폭군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에는요,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옆에 역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젊은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둥에는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법 옆에는 또 두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하나는 공평, 공정 이런 단어와 또 한쪽에는 자비와 긍휼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네 번째 기둥에는요, 뭐가 있느냐? 도덕성이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그 옆에 두 단어가 역시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어요. 자, 미국은 그래서 이 네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수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세계 최강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기둥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네 개의 기둥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없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해서 왜 우리를 불렀어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당성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치기와 기도하기 위해 전념했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가르침이 있어야 돼.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모두 다가 일제히 참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세 번째 기둥이 뭐냐? 섬김과 봉사입니다. 섬김과 봉사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뭔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특별히 장로님들이나 하고 권사님들이나 하고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모두 다가 봉사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목적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것이 다가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끼리 능력 행하고 이게 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뭐예요?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뭐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더 확대되어서 유대, 그 다음에 더 확대되어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더 확대되니까 땅끝까지. 예, 이런 복음의 확장성, 구원의 확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신 이유는 뭐냐? 첫째도 인간 구원, 둘째도 인간 구원, 셋째도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의 임무는요, 그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죄에서 2000년 전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임무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오늘 2000년 후에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은 제자들이요 오순절에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가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잡니다. 그죠? 벌벌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맞냐? 너희가 서로 판단하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신앙생활에 새로운 이 활력들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방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 현장은 뭐냐?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에요. 최전방은 늘 긴장감이 있어요. 늘 뭡니까? 이 무기들이 날아다녀요. 총이 대포가 막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우리가 구출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전도 대상자가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교회 나오세요? 안 나옵니다. 영적인 전쟁 치러줘야 돼요. 주변을 돌면서 계속적으로 관계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이 영적인 견고한 진들을 다 끊어주고 이 파해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안에 회복되어서 나오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희한한 게 토요일 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일 갑시다. 내가 10시 반에 모시러 올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시 20분에 도망가요. 희한하게.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악한 영이 그 사이에 이 사람을 흔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때로는 그 사람 현관문에 손을 얹고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로잡는 악한 영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고 주님께로 나오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위해서 마귀들은 이 영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허물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그 마귀에게 갇혀있는 무리들을 구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요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요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전투 같지만은 단순한 전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투를 할 때는요 양강나팔을 안 불어요. 여러분 은나팔이나 동나팔이나 이런 나팔을 불지 양강나팔은 언제 부는 거냐? 제사를 지낼 때에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일제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았을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주변에서 계속 돌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돌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딱 디데이가 되면은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외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라고 외칠 때에 그들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무시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줘야 된다는 거지요.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마귀의 속박에게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명령하고 축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개의 주변에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묶고 있는 더러운 마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에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고 영혼을 맡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복받는 거룩한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이날도 영권과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악한 영들을 이기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